2014년 8월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천주교 신자 약 한 100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식이라는 것을 진행을 했어요. 이날의 주례는 프란치스코 교황, 당시 교황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나라를 방문하셨죠. 그리고 염수정 추기경이 공동 주례를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날 진행된 시복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좀 생소한 단어죠. 시복식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신앙의 간증에 따라서 제사를 거부하고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하여서 순교하신, 죽음을 맞이하신 순교자들에 대해서 복자로 추대하는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천주교는 복자와 성자로 위대한 신앙의 모범을 보이신 성도들을 기념을 합니다. 복자는 모든 신도의 모범으로 공경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을 지정을 해요. 심사위에서 지정을 하고, 또 이 성자는 이보다 더욱 거룩하여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순교자들을 성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인트라고 부르죠. 이 세인트라고 하는 이 성자라는 칭호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시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 역사에 있어서 믿음에 따라 순교한 자들을 복자로 추대할 때, 복자로 추대하는 복자로 추대한다, 그래서 이걸 시복이라고 부르고요. 그 예식을 시복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자로 추대할 때는 마찬가지로 시성 또는 시성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복식은요, 천주교 최고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주례하여서 더욱 의미 있는 일로 받아들여지는 바로 그 시복식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 믿음과 그 신앙의 고백을 따라 죽음을 각오한 이 성도의 마음은요, 대대로 칭송되어져 마땅합니다. 윤지충 순교자를 비롯한 123인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면밀히 확인해 보니까 저절로 숙연의 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러한 신앙이 있는가? 나는 죽음을 각오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내게 있는가라는 생각을 이 123인의 이 죽음을 이 순교하는 모습을 보며 그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저 자리에 모인 우리 100만 명의 천주교 신자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죽음을 각오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신앙의 성각자들의 모습을 따르기 위해 노력했을 것임이 아마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천주교의 이 시복식, 또 특별히 또 2014년 8월 16일에 있었던 저 시복식을 연구를 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하나를 목격을 했어요. 참 이게 재미나다라는 게 있습니다. 윤지충 순교자를 비롯한 124인은요,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해서 유교적 전통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교적 전통을 무시했다라는 이유로, 제사를 거부했다라는 이유로. 그런데 지금 카톨릭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살펴보면 굉장히 좀 흥미로워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순교하는 우리나라의 많은 이들이 이 신앙을 갖고자 하는 마음을 갖다가 순교하는 일이 발생을 하자 피우스 12세, 당시 교황입니다. 당시 교황이었던 피우스 12세는 1939년에 문화와 전통적 습관의 의미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바뀌었으므로 조상 제사가 하나의 시민적 미풍양속일 뿐 종교 의식이 아니다라고 입장문을 발표를 합니다. 더불어서 그 이어서 1965년 제2회 바티칸 공의회 이후 천주교는요, 전통 문화에 대한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면서요, 현재는 이 제사 문화, 우리나라의 제사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금도 거부하고 있는 우리 이 개신교에 왔다가 가족들과 또는 어떤 이 제사의 문제, 이 신앙의 문제로 좀 마찰을 빚는 이런 분들이 같은 하나님인 줄 알고 천주교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었어요. 이쯤 되면 우리는 윤지충 순교자를 비롯한 123인의 순교가 어떤 가치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분들의 죽음은 도대체 뭡니까? 이분들은 왜 죽은 거예요? 왜 돌아가신 거예요? 왜 순교하신 거예요? 그분들의 죽음은 시대적 배경을 잘못 타고난 죄입니까? 아니면 지금에 와서 복자로 추대하며 뭔가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교리 정책을 잘못 펼친 한 종교 집단의 무책임한 지도력 때문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종종 천주교에 대해서 신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처음 가졌던 그 신앙이 잘못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앙 집권적인 교회 형태를 띠다 보니까 이 정치와 종교가 결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위정자들의 구미에 맞게 교리가 바뀌는 현상.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위정자들. 그러니까는 왕이 하나님을 이제 이 카톨릭을 받아들였는데 이 왕의 입장에서 자신 조상들이 걱정되는 겁니다. 나에게 왕위를 물려주신 이 소중한 조상님들이 하나님 안 믿어서 지옥에 갔다고? 그러면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게 맞습니까? 라고 말하면 천주교의 교리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바뀌냐면 생각해 보니 연옥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들이 일단 그곳에 모여 있다가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 가기도 하고 지옥 가기도 합니다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면죄부죠. 면죄부. 당시 교황 선거 때 너무 많은 돈을 쓰니까 이 자신이 소비한 이 재정을 확충을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당신이 연보함에 헌금을 쨍그랑 하고 떨어뜨리는 순간 그 쨍그랑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는 당신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광고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오래전 일도 아닙니다. 불과 한 50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에요. 저는 천주교가 갖고 있는 처음에 그 원초적인 그 신앙의 그 순수한 모습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께 향한 우리들의 어떤 이 확고한 신의가 변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입들에서 예수 그리스도 또는 성령, 성신이라고 하죠, 그쪽에서. 성신이라는 이름이 안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결단코 아닙니다. 이러한 예처럼 우리가 이 123인의 이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순수한 고백적 신앙을 가진 신자들의 거룩한 죽음을 모욕기라도 하듯이 입맛에 따라서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형태는요, 목회자로서 진심으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마도 이 가운데는 신앙인으로 살면서 문화와 전통에 수없이 많은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술도 마시면 안 되고 담배도 피워서도 안 되고 늦잠 자기 딱 좋은 일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아주 정갈하게 옷도 입고 나와서 부산을 떨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려야 하는 일들이 무척 힘든 일로 다가오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또한 초기 천주교인들이 겪어야 했던 것처럼 믿음의 고백에 따라 제사를 거부하는 일이 마치 가죽을 배신하는 것, 조상의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행위로 오해받아서 다른 가족들과 깊은 감정의 싸움을 벌여야 하는 일도 있으실 겁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우리는 이 환경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의 문화와 전통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묻는 겁니다. 계속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로 대대로 내려오는 유교적 전통 문화 얼마나 아름다워요. 부모를 공경하고 조상들께 나를 낳아주시고 나의 존재가 있게 해주신 이 조상님들께 감사하는 이 아름다운 문화들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계속 배신자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을 했어요. 오늘의 본문 속에는요, 2명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배경을 잠시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비롯해서 많은 이들의 병을 고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12명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한 사람들도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라 불려졌어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던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를 서기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서기예요, 서기. 뭔가 글을 적어내는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문맹률이 높아서 글자를 안다라는 거, 글자를 쓸 줄 알고 글자를 읽을 줄 알고 그 글들을 해석할 줄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인지에 속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은 관공서에서 계약서를 쓰거나 문서를 만드는 일도 물론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이 율법서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것, 그리고 그 율법서들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기록하며 그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많은 사람들, 특히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서기관들은 구약에는 율법사들이라고도 불리기도 했어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율법을 연구하고 성경을 필사해내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저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자신들이 먹고 살려면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더 심취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적어내는, 자신들이 필사한 이 모세의 율법을 사람들이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자신들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 율법에 완성되시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아뢰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저는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참 기쁘셨을 것 같아요. 서기관이, 율법에 대해서만 연구하던 저 사람이, 바리새인으로 갈 수도 있었던 저 사람이 예수님 따르겠다라고 하니 예수님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서기관으로서의 네가 누렸던 영광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그것들이 나를 따름과 동시에 사라질 수 있음을 20절을 통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어떤 이들에게는 내가 있는 것, 가진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받게 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때 그것 자체가 영광스러울 수가 있어요. 내가 앞으로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두 주먹 불끈 쥐고 하는 이 모습이 영광스럽게 보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옆에 있는 한 제자가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옆에 있는 한 제자 서기관이 예수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지만 내가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잘 수도 없는 상황이면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라는 한 제자의 모습을 보며 다른 제자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제 나의 몸을 헌신할 텐데 그러기 위해 내 아버지가 걱정됩니다. 지금 내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곧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아버지를 장사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 내가 지금 가서 내 가정의 이 문제, 내 아버지를 장사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리고 나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잘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제자에게는 아주 두 가지의 강력한 욕구가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잘 따르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어요. 예수님 잘 따르고자 하는 욕구. 그래서 내가 저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내 앞을 가로막는 것 없이 내가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겠다. 두 번째 욕구는 뭐냐면요, 내가 방금 전 돌아가신, 어쩌면 또 곧 있으면 돌아가실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자 하는 것, 이 두 가지 욕구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욕구는요, 21세기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욕구예요.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글로벌 비전 세종 ECFL 성도로서 나 주일 예배 빠지고 싶지 않아. 나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싶어. 나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봉사활동
다 참여하고 싶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싶고, 큐티도 열심히 하고 싶고, 성도님들과 교제도 열심히 해서 정말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그런 크리스천 되고 싶어. 이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공통적인 욕구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욕구가 다른 면에서 존재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크리스천이라다 할지라도 내가 속한 사회,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학교에서 또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요, 내가 자랑스러운 가장으로, 아빠로, 든든한 가장으로, 정말 참한, 정말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그런 엄마와 아빠로,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두 번째 예수님께 나와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했던 이 제자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도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저는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봐요. 예수님 앞에서 인정받고,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인정받고, 내가 가족들 가운데서도 인정받고, 내가 속한 조직 안에서 사회 가운데서도 인정받는 거, 이것은 어쩌면 잘못된 게 아니라 오히려 장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장려해야 돼요. 아마도 이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신앙인으로 살면서 문화와 전통에 수없이 많은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술도 마시면 안 되고, 담배도 피워서도 안 되며, 늦잠 자기 딱 좋은 일요일에 이 아침부터 부삭하니 일어나서 나오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쩌면 이 제자의 모습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사는 사회에서, 가족들 사이에서 느끼는 우리 모두의 욕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은요, 가히 충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죽은 자들이 그들을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은 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제자가 아버지의 장례조차도 참석할 수 없는 이 불의한 제자로 만들어버린 걸까요? 왜 그럴까요? 너는 매주 교회 다니면서 이번 주 한 주 빠지는 게 그렇게 어렵냐? 라고 하는 세상의 오해, 우리가 굳이 자처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부모가 있고 네가 있는 것이지 어쩌면 부모 제사를 거부할 수 있냐? 어떻게 조상들 제사를 거부할 수 있냐? 이렇게 중요한 가족 행사에 교회 예배 드린다고 빠진다라는 게 말이 되냐?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가족 행사가 있는데 이제 제가 주일날 올라와야 될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교회 다니시지 않은 작은아버지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여기에 있자, 여기도 교회가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요? 여기도 교회가 있잖아 라고 담임 목사인 저에게 말씀하셨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시려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라는 말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돼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 함은 영적으로 죽어버린 자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을 이야기해요. 성경 속에 특히 신약에 보면 로마서의 6장과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죽은 자, 또 죄로부터 죽은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신을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율법으로부터 죽은 자다. 나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죽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아무런 영향을 내게 끼치지 못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것이 내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무지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부터 죽은 자라는 것은 율법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죄로부터 죽은 자라는 것은 죄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죽은 자들을 위한 장례나 제사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나 하는 일이지, 복음의 전달자로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제자가 신경 쓸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요, 예수님은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사가, 그 장례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염두해야 될 최우선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것은 죽은 자들이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는 것이지,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더 분명히 말씀드릴까요? 성경이 말하는 10계명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요, 살아있는 부모를 존경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부모를, 살아계신 부모님을 사랑하고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고 살아계신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부모님이 죽고 난 이후에 죽어있는 부모를 위해서, 죽은 조상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 숨 쉬고 계실 때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부모님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분이라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목사로 살아가면서 많은 장례를 집례해 보기도 해봤고요, 장례에 참여해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목사로서 장례의 예배, 또 장례의 모든 과정을 함께하면 할수록 제 안에 느껴지는 확신이 있습니다. 제 안에 느껴지는 확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장례나 제사는요, 죽은 분들을 위한 게 아니더라고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게 아니더라고요. 살아서 지금 남아있는 분들을 위한 게 장례더라고요. 하면 할수록, 장례 예배를 집례하면 집례할수록, 장례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이 장례라고 하는 것은 죽은 분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분들을 위한 게 장례더라고요. 고인이 되신 분들은요, 그 영혼이 하나님 계신 천국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는 고인이 살아계실 때 믿음의, 어떤 믿음의 고백에 따라 하나님께서 정하실 문제이지, 우리가 어떤 장례식장을 선택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환송하느냐는 돌아가신 고인된 그분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형제가 종교가 달라요. 그래서 나는 불교고 또는 나는 기독교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 장례를 불교식으로 할 것인지 뭐 기독교식으로 할 것인지, 이것은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아무런 하등의 관련도 없다라는 것이 장례를 집례하면 집례할수록 느껴지는 마음입니다. 물론 고인이 되신 그분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분이셨고, 또 그 우리 사랑하는 그 부모님을 기리는 그 가족들이 역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이라면 당연히 그 부모님을 보내는, 그 고인이 되신 분들을 보낼 때 그분의 유언에 따라서, 그분의 말씀, 그분이 남기고 가신 이 신앙의 유산을 묵상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천국 가는 것을, 이를 환송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일 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일 자체도 돌아가신 분의 어떤 그분의 영혼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를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남아있는 자들,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장례라는 표현을 장례 예배 때도 종종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제사의 문제, 오늘 이 제사의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이 제사의 문제에 있어서 절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제사라는 문제에 대해서. 아마도 우리 글로벌 비전 채플은 그 특성상 우리 교회가 첫 교회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이 제사의 문제, 이런 어떤 관훈상제의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깊게 생각해 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사의 문제를 놓고 본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될 영적 갈등이 그 안에 존재한다는 거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유교적 제사에서는요, 강신 순서에 따라서 돌아가신 부모의 위패라 그러죠. 위 앞에 분향하고 향을 놓는 겁니다. 그리고 제배, 절하는 거예요. 절하고 난 뒤에 꿇어 앉아서 술을 3번 따라 드립니다. 그리고 고사를 읽고 다시 제배를 드리는데, 이 고사라는 게 있어요. 고사.
이 고사의 내용은 이래요. 이제 영혼이 돌아가실 때에 감히 신주를 청침, 제사 지내는 방입니다. 청침 안에 모시기로 청하고자 합니다. 이게 고사의 내용이에요. 제사 지낼 때.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조상 신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정성을 받아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또 제사를 지낼 때 충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사 지낼 때 유세차 그러면서 이거 뭐 읽는 거 아세요?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쫙 써 있고 자세히 보면 거기에 이제 한글로 조그만하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읽으시는 거예요. 저희 우리 지도 목사님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서당 훈장님이셔서 이제 동네에 글씨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충문 써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셨대요. 그러면 우리 지도 목사님 아버님이 너무 귀찮으시니까 때로는 우리 글씨 잘 쓰시는 우리 지도 목사님 아주 어렸었어요. 이 초등학생 때 이 지도 목사님께 네가 충문 써라고 주셨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벌써 그때부터 충문 썼다고 우리 지도 목사님이 종종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충문의 내용을 보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충문의 내용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유세차 그러면서 읽는 내용이에요. 몇 년 몇 월 며칠 효자 누구누구는 감히 고하나이다. 해가 바뀌어 누구누구님 돌아가신 후 또다시 돌아오니 은혜가 하늘과 같이 크고 넓어서 끝이 없습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해 삶과 청주와 여러 가지 음식으로 공손히 저를 드리오니 흠양하시옵소서. 이게 충문의 내용이에요. 이 충문의 내용이에요. 이게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마음인 겁니다. 제사가 이 땅에 뿌리 내렸을 때 이 제사의 근간이 되는 이 마음 자세가 바로 이거예요. 조상신들을 향해서 내가 이 청주와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나의 조상신들이 우리 집안에 잘 깃들어서 우리 집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흠양하여 주옵소서라고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라는 겁니다. 천주교에 있어서 말하는 단순한 미풍양속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이 충문을 제사 지낼 때 읽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조상신이 우리 집안 가운데 오셔서 우리 집안을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바로 저 충문 말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의가 자칫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상에 대해서 참 공경하고 싶어하는 마음, 조상을 기리고 싶어하는 마음은 알지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조금의 오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라고 명하신 거예요. 모르는 자들이나 장사하게 하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쯤 되면 마음속에 심각한 갈등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도대체 어떡하라고 그러면? 도대체 어떡하라고? 우리 집은 1년에 6번씩 제사 있는데 나 어떡하라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고 가족과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은 구성원이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에 있어서요, 어느 정도 핍박을 각오하는 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먼저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이 제사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핍박을 각오하는 길 이외에는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조상신을 섬길 수는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무릇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저는 오래전에 이 문제로 고백하던 한 여성도님께서 이런 간증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티하는 가정에 이제 시집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제사 문제로 아주 심각한 영적 갈등을 겪으셨대요. 다행히도 남편의 도움으로 제삿날을 가족들의 친목을 위해서 참석은 하되 제사의 행위에는 일체 참여하지 않았대요. 제사의 행위에는 참여하지 않으신 거예요. 대신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사를 위해서 수고하는 가족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조카들과 또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가족들의 식사를 정성스럽게 차려주셨대요.
그랬더니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니까 시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웃으시면서. 야, 너는 제사 안 지내는 것 빼고는 나무랄 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제사 안 지내는 것 빼고는 나무랄 데가 없다. 이게 칭찬인지 핀잔인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의 그 말씀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엉엉 울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비록 제사를 중단해버릴 만큼의 영향력이 없어서 그런 영향력은 없지만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서 선한 크리스천으로 인정받았다라는 사실이 그분에게는 너무 즐겁고 기쁜 일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회에서 또 가족 가운데서 목표로 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너는 제사 안 지내는 것 빼고는 남을 할 데가 없다? 아유, 우리 김대리는 내가 주는 술 안 받아 먹는 것 빼고는 정말 너무 예의 바른 사람이야. 응? 아, 형님, 일요일 아침에 조기축구 모임에 나오시면 우리 후배들과 함께 할 수 있는데, 아, 형님은 그것 빼고는 정말 좋은 선배입니다. 라는 평가, 세상의 평가. 그것 빼고는 너무 좋은 사람이다. 라는 평가.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는 거 어렵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저도 사회생활을 해봤고 저도 군대라는 것을 나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기로 결심하였다면 그 길은 우리가 타협해서도 합리화시켜서도 안 되는 길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전투경찰로 군생활을 했어요. 짝대기 2개 달았을 때 선포해버린 게 있습니다. 예, 그 문화가, 부대의 문화가 있는데 항상 밥 먹고 나면 그 건물 뒤편으로 가서 담배 피고 또 밤이 되면 가끔 술 마시는 문화가 가끔 있었어요. 참여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예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형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고참들 앞에서 선포를 했어요. 당연히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미친부터 시작해서 온갖 욕이 난무를 하겠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켰어요. 그 괴로움과 어려움 있더라고요. 딱 한 달. 2달째 때부터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내 신앙 지키겠다고 선포하고 난 이후에 내 옆에 있는 나의 고참들이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선한 효과가 일어납니다. 우리 이제 경찰의 날이 되면 경찰의 날 때 포상을 하는데요. 이 포상자를 결정하는 일이 고참들이 결정을 해요. 고참들이. 그런데 이 고참들이 이제 누구를 포상을 할지 이제 후임들을 놓고 평가를 하는데 이 고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고용은 이 녀석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것 빼고는 정말 괜찮지 않냐? 라는 이게 있어서 저희 집에 아직도 저희 아버지가 저희 경찰청장상을 받았을 때 그 포상 받았던 시계를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저는 그 시계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신앙을 포기해가면서 세상의 사람들의 구미에 맞추고 그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 내가 내 신앙을 굳게 지키면서 사회에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내가 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을 굳게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정말 좋은, 이 땅에 뿌리내린 정말 괜찮은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저는 그 시계를 볼 때마다 느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편견과 오해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적 신뢰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조금은 힘들고 어려운 오해와 편견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굳건히 붙잡겠습니다.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 속에서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